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에 관해서 오전에 말씀을 이어서 들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세를 이겨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권위가 있습니까? 권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세상적으로 볼 때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굴까? 대통령이 권위가 있을까? 20년 전, 30년, 한 3, 40년 전에만 해도 대통령의 권위가 대단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권위가 별거 아닙니다. 또 군의 장군의 그런 또 권위도 별거 아닙니다. 요즘에는 사병과 장군이 맞먹는 시대래요. 만약에 함부로 막 이렇게 이제 장군이 병사를 함부로 하면 그것도 세상에서 이슈가 되어서 함부로 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권위가 뭘까? 돈이 있는 사람이 가장 큰 권위일까? 아니면 국회의원이 가장 큰 권위일까? 국회의원들은 다 개그맨들. 국회의원들이 누구요? 개그맨들이에요. 쇼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웃음을 잊어버리면 국회의사당 가면 웃음을 찾을 수 있어요. 쇼입니다. 가장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선거할 때는 국민을 위하여, 선거할 때는 국민을 위하여, 당선되면 나를 위하여. 미친놈들이지. 이런 사람들이 권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권위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있습니까? 또 가정에서 아내로서의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세울 만한 권위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권위가 없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에서 누구만 권위가 있느냐? 하나님만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는 박살나지 않아요. 자, 여기 깨지긴 깨지는데 잘 깨지지 않는 쇳덩어리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쇳덩어리. 자, 이 쇠를 만약에 계란으로 내려쳤습니다.
쇠의 권위가 깨지겠습니까? 뭐가 권위가 세? 쇠의 권위가 세요? 계란의 권위가 세요? 쇠의 권위가 세죠. 나무로 사정없이 쇠를 두들겨 팼어요. 누가 깨져? 나무가 깨져요. 쇠의 권위가 있어요? 나무의 권위가 있어요? 질그릇으로 사정없이 쇠를 쳤어요. 뭐가 깨져? 질그릇이 깨져요. 견고한 쇠는 아무리 계란이 도전하고 나무가 도전하고 질그릇이 도전하고 별의별 놈이 다 도전할지라도 쇠에는 견고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전하는 녀석이 깨져. 계란이 쇠를 짓밟는다고 그게 짓밟히는 겁니까? 계란이. 만약에 계란이 사정없이 내리쳤는데 쇠가 깨졌다면, 금이 갔다면 권위에 도전받은 거죠. 권위에. 그런데 누가 깨지느냐? 계란이 깨져. 쇠는 까딱도 없습니다. 이와 똑같이 자, 우리는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느냐? 누가 날 무시하면 우리는 무시당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뭐가 없어서? 권위가 없어서. 누가 다 욕하면 우리는 욕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욕 먹으면 기분 나빠요? 누가 날 욕하면 기분이 좋아요? 누가 날 욕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분 나쁘죠. 마음이 상하죠. 이유가 뭐야? 권위가 없어서, 권위가 깨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에게 별의별 놈의 짓을 다 해도 내 마음이 까딱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 겁니다.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욕해도 욕을 먹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계란보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보다 깨지기 쉬운 권위 있는 완벽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아무리 도전해봐 하나님의 권위에 금이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상처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욕한다고 하나님이 욕잡수시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도전하든 욕하든 대적하든 하나님의 권위에는 우리 인간이 도전할 수도 없고 도전받지도 아니하셔요. 자, 사단, 악한 마귀가 하나님을 도전했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도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상처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위태로움을 겪으셨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누가 깨져? 누가 깨져? 누가? 하나님을 도전하는 마귀가 깨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인간이 깨져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완벽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는 뭐가 없어? 권위가 없어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야라고 참 야라고만 안 되고, 집사님, 권사님, 내 주제, 권위가 없는 주제에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내가 참 권위 노릇했는지 모르겠네요. 옆 사람에게 시작. 내게는 전혀 권위가 없는데 내가 오늘까지 뭘 그렇게 교회에서 권위 있는 사람처럼 개치라를 떨었네요. 여러분, 우리 권위 있습니까? 우리 권위 없다니까. 그냥 때리면 아파요. 응? 누가 욕하면 마음이 아파요. 상처받아요. 좌절해요. 낙심해요. 건드리면 마귀 사단이 건드려 보셔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지. 왜 무너져? 권위가 없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훅 불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죠. 순식간에 지옥에 내던져짐을 당합니다. 우리는 권위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권위가 있으려면 예수 피 안에서 속죄의 은총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권위가 없는데 하나님의 권위, 성령의 권위, 말씀의 권위, 예수의 피의 권위가 나를 지배하여 누구의 권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요.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요. 성령의 권위가 나타나요. 자, 그래서 내게서 예수의 피의 권위, 내게서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고, 성령은 내 안에서 예수의 피의 권세로 일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깨지지 않는 권위, 깨지지 않는 이 권위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받으면 내게서 권위가 나타나는데, 이 권위는 내 권위가 아니라 누구의 권위요? 성령의 권위. 그럼 성령님의 권위는 도전받는다, 안 받는다? 성령의 권위는 도전받아야 안 받아요? 왜 안 받지? 깨지지 않고 도전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권위는 아무도, 이 성령의 권위 앞에 아무도 도전할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권위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해 봐. 그러면 성령 충만할 때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이 성령 충만의 그 권위 앞에 얼마나 후덜거리면서 부들부들 떨며 쫓겨나겠습니까? 성령 받으면 성령의 권위 때문에 악한 마귀에서 난 귀신이 부들부들 떨고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권위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권위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서 성령의 권위를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도 응답받고 질병도 치료받는 그런 제한 없는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성령의 권위가 커요? 죽음의 권위가 커요? 성령의 권위가 훨씬 이건 비교할 가치가 안 되죠. 성령의 권위가 훨씬, 이건 비교할 가치가 안 되죠. 이건 성령의 권위하고 죽음의 권위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비교 자체가. 형진아, 이리 와봐. 내가 형진이랑 비교해 볼게요. 과연 비교가 되나 보세요. 엄마 어디 갔어? 누가 잘생겼어요? 누가 잘생겼어요? 형진이가. 형진이가 잘생겼어요. 목사님 잘생겼냐? 네가 잘생겼냐? 네 엄마는 네가 잘생겼다. 네가. 자, 보세요. 뭐 세상에서 누가 잘생겼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비교가 돼요. 그런데 비교가 안 돼. 누가 권위가 있느냐, 그건 비교가 절대 안 돼. 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권위만 내게서 나타난다면 여러분 죽음 따위,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당하는 괴로움 이따위, 슬픔 이따위 하셔요. 고통 그건 이따위야. 우리는 성령의 권위만 내게서 나타나면 이따위 하라니까. 죽음, 괴로움, 질병, 저주, 이건 이따위라니까. 이건 비교 불급이라 이 말이.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할 때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 속에서 승리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권위가 내게서 나타나면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사랑을 받고 성령으로 하는 일이 까짓건 내 몸이 불살라질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자, 내 안에 성령이 계셔. 내 안에. 그럼 뭐가 있다고? 성령의 권위가 있어요. 자, 내 몸 안에 성령이 계셔요. 내 몸 안에. 근데 내 몸이 불살라졌어.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 몸이 불살라졌어요. 내 몸이 맞았어. 내 몸이 피 흘렸어. 그렇다고 성령이 불살라집니까? 그렇다고 성령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성령의 권위가 도전받습니까? 내 몸은 불살라지고 내 몸은 맞고 내 몸은 난도질 당할지라도 몸 안에 있는 성령님의 권위는 절대 이 성령의 권위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나? 2부 예배 시간에 성령이 어디 안에서 우리를 인치신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를 인치신대. 마음 안에서. 응?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권위만 나타난다면 예수님 때문에 몸이 상한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은들, 내가 예수 때문에 욕을 먹은들, 내가 예수 때문에 손해 본들, 성령의 권위는 견고하기 때문에 내게서 여전히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권위가 나타나요. 이 권위 앞에 귀신이 부들부들 떨고 쫓겨나고 질병이 쫓겨나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지금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시대에 성령이 끝났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참 오늘 청년부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뭐냐? 제자와 사도의 차이. 제자도 12명입니다. 사도도 몇 명이지? 사도도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자, 12에 채워서 12라는 수에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 기법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여기 제자는 지은아, 제자는 누가 제자야? 예수님의 12제자. 누가 예수님의 12제자야?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뭐야? 응? 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 가르침을. 그럼 사도는 누구냐면,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첫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중에 어떤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이것이 사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중에서 누구? 성령 받은 사람. 이게 사도예요. 이게 사도. 사도가 다 죽었어. 요한을 마지막으로 해서 사도가 다 죽었어요. 사도가 다 죽었어. 그러면 그 이후에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사도가 있어, 없어? 둘 중에 하나 골라봐요. 자, 12명이 다, 12사도가 다 죽었어요. 요한을 마지막으로 다 죽었어요. 그 이후에 사도가 존재해요, 안 해요?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지? 왜 없지? 왜 없어요? 성령은 받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없어요? 사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신사도라는 말이 있죠. 신사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신사도 운동, 신사도라는 말은 사도가 새로운 사도, 새신자 사도, 새로운 사도를 말하는, 새로운 사도가 있을까 없을까? 이 용어 자체는 다 틀린 용어라 이 말이에요. 잘못된 용어야.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사도의 조건이 뭐라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성령 받아야 돼. 자, 그런데 그러면 가룟 유다는 제자입니까? 자, 지영아, 가룟 유다는 제자냐 사도냐? 왜? 자, 민지야, 가룟 유다는 제자냐 사도냐? 왜? 뭐는 했는데 뭐는 안 했어? 성령은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 뭘 받지 못했어요? 성령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제자는 될지어도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는 안 되는 거예요. 마띠아는 사도요, 제자요? 사도예요. 마띠아. 12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사도로, 성령의 사도로 세웠잖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1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자, 마띠아는 뭐예요? 마띠아는 제자요, 사도야? 사도라 이 말이에요. 사도. 자, 그러면 사도가 그러면 성령 받아서 하는 일이 뭐지? 성령 받아서 하는 일이 1번, 2번 하니까 두 가지인가 보네. 재현이한테 들었을 줄로 믿고 이현경 집사님.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성령을 받은 사도가 자, 완성한 것이 뭐예요? 이 두 가지를 완성했는데 뭘 완성했어? 그게 사도예요. 청산 교수입니다. 권위가 나타났어요. 재현아, 뭐야? 자, 사도가 완성한 게 뭐예요? 성경을 첫째 뭘 완성했냐? 성경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를 통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딱 끝으로 해서 성경 66권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사도가 누구요? 성경을 완성한 것이 사도야. 그럼 지금도 사도가 있다면 아직까지 성경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완성되었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사도가 있다면 아직까지 성경이 완성이 안 되고 그 사도를 통해서 성경이 계속 기록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신사도라는 말 자체는 용어에서 상당한 이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성경 66권이 딱 완성이 되었어요. 두 번째, 사도가 뭘 했느냐? 두 번째, 은유야, 두 번째 사도가 너 시킬 줄 알고 머릿속에 곰곰이 생각했어? 안 했어? 했지? 답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앉아 그냥. 주희야, 나는 뒤에 앉았으니까 설마 나를 시키겠어? 이 생각 가지고 있었어 혹시? 그러지는 않아? 시킬 줄 알았어? 뭐야 사도는? 두 번째, 사도가 뭘 완성했느냐? 교회의 기초를 완성했어요. 뭘 완성했어? 교회의 기초. 그래서 교회를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이 모든 기초의 기반을 완성시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라 이 말이에요. 사도.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받았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바울 서신을 보니까 사도로서 바울 서신을 보니까 뭐에 대해서 그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뭘 그렇게 다뤄줬느냐? 교회의 기초를 다뤄줬어요.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성령 받은 사도를 통해서 그 교회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를 통해서 그것이 표본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닮아야 되는 그런 기초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러면 지금도 사도가 있다면 뭐가 계속 써져야 되겠어? 성경이. 자, 지금도 사도가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말고 또 다른 어떤 교회가 다른 형태로 또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지금 제가 사도라고 해보십시다. 지금 내가 사도인데 성령 이제 받은 사도야? 그럼 사도인데 내가 이 초대교회 때 이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게 오늘은 여러분 저 화명동 다방에서 주일날 다음 주에는 화명동 다방에서 모입니다. 교회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모이는 장소 그것이 교회지. 뭐더러 그렇게 돈 들여서 교회를 짓고 그렇게 합니까? 그냥 있는 건물 남의 건물에서 그저 그냥 오늘은 커피숍에서 모이고 다음 주는 영화관에서 모이고 다다음 주는 저 대방
어린이집인가? 사랑대방? 사랑대방? 대방사랑? 대방사랑? 왜 대방이래? 한 방 먹었어 그게? 어? 그게 한 방 칠라고? 자, 대방사랑 왜 대방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방 먹이려나 봐. 자, 대방사랑 오늘 다다음 주에 대방사랑 유치원에서 모이고 어린이집인가? 어린이집에서 모이고 만약에 제가 그런 교회 기초를 다시 만든다고 해보십시다. 그럼 이단이 아니오. 내가 만약에 사도라면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교회의 기초는 사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그럼 교회의 기초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 이 말. 그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은 사도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는 2000년 전에 끝났지만 그런데 뭐가 있느냐? 사도적인 권능. 뭐가 있어요? 사도적인 권능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도적인 권능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사도적인 권능이 바로 뭐냐? 사도적인 권능은 첫째, 두 가지의 요소, 성경을 이루어야 돼.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을 또다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완성된 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완성된 그 성경을 어떻게 한다? 재현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이루며 사는 게 누구예요? 그게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나와 여러분은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누구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도적인 권능. 다 같이 사도적인 권능. 두 번째, 그러면 사도적인 권능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 뭘 기초로 해서?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그 교회를 모델 삼아서. 우리 교회의 모델은 어디에 있어요? 초대교회가 우리 오늘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초대교회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는 뭐라고 다 설명해 줬죠. 그게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래. 교회의 몸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뭘 이룬대? 교회의 몸을 이룬대.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델이라. 그래서 막 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야. 야, 어떻게 지체가 서로 나뉘겠어? 지체는 하나지. 하면서 막 쭉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 기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어? 사도적인 권능을 가진 사람. 그럼 여러분들에게 사도적인 권능이 아니라 마귀적인 권능이 있다면 교회를 박살내겠지, 교회를 무너뜨리겠지, 교회를 파괴하겠지. 그런데 성령 받아서 사도적인 권능을 나타낸다면 교회를 세워나가요. 교회의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 분열되지 않아, 싸우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과연 사도적인 권능이 있는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야 돼. 사도는 아니지만 뭐가 있어야 돼? 사도적인 권능이 있어야 돼. 나는 사도는 아니야. 내가 만약에 사도라고 하면 이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너는 그러면 자, 사도 요한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 1, 2, 3서를 기록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사도라면, 내가 사도라고 주장한다면 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는다는 소리야? 직통계시를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직통계시를 받습니까? 지금 이미 계시는 끝났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끝났다니까.
제가 10년 전에 부산에 처음에 왔을 때 설교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설교하기 전에 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이 이 기도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 받는다. 이렇게 헛소리를 해서 소문을 냈네. 아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직통계시, 직통계시를 나한테 날려주세요입니까? 이게? 직통계시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처럼 그 계시를 받아서 뭘 기록하는 게 직통계시야?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성경을 기록할 테니 나에게 직통계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완성된 이 계시의 말씀을 생각나게, 누가 생각나게 해야 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주세요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이 얘기인데, 저는 그랬죠. 저는 막 쭉 보니까 저쪽에서 안수 집사이들이 싹 막 몇 가지 지금 생각나네. 몇 가지 쭉 한 상당히 몇 가지 되는 것 같은데 몇 가지였지 그때? 이렇게만 하지 말고 몇 가지, 그때 몇 가지 돼요. 몇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직통계시 어쩌고 있어. 내가 그걸 읽고 왜 이 사람들이 왜 직통계시라고, 나는 직통계시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고, 나는 직통계시 받는다는 생각,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내가 쓰지도 않은, 전혀 나도 직통계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여기는데 왜 이런 누명을 씌웠을까 생각해 봤더니, 설교할 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성도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소? 그래서 그 기도했더니 나보고 직통계시를 받으면서 설교한다고 했다고. 이런 세상에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참, 그렇다고 그런 누명을 씌웠다고 억울하지는 않아요. 그 억울해봤자, 왜냐하면 그게 누구 권이요? 자, 지금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는 누구의 권이에요? 내 권입니까? 성령의 권위이기 때문에 아무리 네가 나를 짓밟아도 나는 짓밟히지 않는다. 나는 짓밟혀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짓밟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부담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도라면, 2000년이 지났어. 내가 만약에 사도라면 뭘 받아서 설교해야 되겠어? 직통계시 받아서 설교해야죠. 직통계시 받아서 그저 그냥 막 머릿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십니다. 할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해서 막 새로운 뭔가 또 다른 성경에 없는 또 새로운 무언가 말씀이 여기서 선포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단이에요. 왜 지금은 뭐가 끝났어? 뭐가 끝났어요? 사도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사도 시대가 아니요. 사도 시대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성령 받아서 뭘 완성하고, 성경을 완성하고, 뭘 기초를 세우고, 교회 기초를 완벽하게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이루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교회 기초를 세워놓은 것이 사도라 이 말.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을 보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직통계시라는 단어를 말을 쓰거든, 네가 사도냐? 네가 응? 네가 만약에 직통계시라면, 네가 진짜 직통계시라면 네가 사도라는 말인데, 사도는 이미 2000년 전에 끝났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직통계시라는 말은 이단이에요. 왜? 지금 직통계시가 있다 없다? 직통계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 말. 지금은 직통 계시가 아니라 무엇으로? 예언으로. 예언의 말씀.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계시의 형태, 하나는 예언의 형태, 하나는 편지의 형태로 되어.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조예요. 요한계시록의 구조. 자, 이 계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뭘로 표현했느냐? 묵시, 문학으로 표현한 거야. 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어요. 이 계시를 뭘로 표현했다고? 묵시적으로 표현했어요. 계시를 뭘로 표현했어? 묵시로 표현한 걸 뭐라고? 요한계시록. 그럼 묵시가 뭐냐? 은유적인 거, 은유. 상징적인 것을 묵시라고 그래요. 상징적인 표현을 뭐라고 말해? 묵시라고 그래요. 은유적인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묵시라고 그래요. 묵시라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지영이 보고, 이야, 너는 참 얼굴이, 이야, 호박 같다. 그러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무슨 뜻인지. 이거는 상징적인 변화적인 표현. 너는 참 사과 같다 얼굴이. 이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어떤 표현이 더 좋아요? 사과가 어떤 게 더 좋아? 너는 참 호박 같다. 너는 사과 같다. 너는 딸기 같다. 어떤 표현이 좋아? 응? 사과? 딸기는 왜 싫어? 응? 딸기는 곰보 같아서? 무슨 표현이에요? 은유적인 표현이.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직접적인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떤 단어를 썼어요?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을 써서 계시의 내용인데 표현을 어떤 방법으로 썼다? 묵시적인 방법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는, 요한계시록은 계시 묵시문학이고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 대하여 말세의 시작에서부터 말세의 끝날 때까지 이 계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 전체, 세상 시작부터, 말세의 시작부터 십자가부터입니다. 십자가부터 심판 때까지 모든 역사를 누가 진행하시느냐? 예수님이 진행하셔요. 예수님의 사건을 진행하셔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진행하셔. 그 전체의 예수님이 행하시는 예수님의 일에 대한 전체적인 사건을 뭐라고 말해?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 폭의 그림이, 한 폭의 그림.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뭐예요? 말세의 시작부터 말세 끝날 때까지 이 사건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은 십자가의 사건부터 심판 때까지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계시라 이 말이에요. 예언은 뭐냐? 예언은 시대마다, 지금 2024년이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쓰셔서 예언의 말씀으로 그 계시를 그 시대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계시는 전체의 그림이야. 예언은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이루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자, 이것은 이미 계시와 예언과 이 편지, 이 글에 대해서는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완성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도적인 권능을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 사도다,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도가 되어야 된다. 사도적인 권능을 나타내야 된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 누가 될래? 뭐가 될래요? 사도가 될래요? 사도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래요?
만약에 나는 사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단이요. 그러나 사도적인 권능을 사모한다면 성령이 임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사도적인 권능은 성령의 권위라 이 말이에요.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사도적인 권능이 제한 없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도적인 권능, 사도적인 권능. 오늘은 네 권위가 나타났으면 좋겠어. 성령의 권위가 나타났으면 좋겠어. 성령의 권위도 나타나고 네 권위도 나타나고 그러면 어때? 권위가 둘이 나타났는데 좋아? 그럼 너 네 권위는? 이건 뭐야 이거는? 네 권위는 완전히 깨지고 여러분 나는 무시당하고 나는 욕먹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세상이 나를 욕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세상이 나를 핍박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세상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면 그에게 성령의 권위가 나타나요. 자, 여러분, 자, 지금 2023년도 이제 그 조사를 해봤대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조사를 해봤대요.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기독교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할 때 신뢰도가 기독교가 몇 퍼센트 되었어요. 그냥 찍어봐. 어차피 모르지만 찍어보셔요. 응? 나정숙 권사님 몇 퍼센트 되었어요? 응? 한 30%. 맞추는 사람에게 10,000원을 줄게요. 강정숙 집사님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몇 퍼센트였어요? 20 몇 퍼센트? 25? 15, 25. 25? 25%. 지영아, 몇 퍼센트 같아? 12, 21%래. 2023년도에 21%예요. 점점 떨어진대. 10,000원 넣어놔야지 다시.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점점 떨어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핍박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은 핍박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기독교를 인정해요.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핍박하면서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 말이 나온다니까. 이 말이.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기독교는 완전히 세상 집단보다 더 못한. 왜? 교회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얼마나 짓밟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교회를 통해서 더럽히겠습니까? 참 성령 충만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핍박 속에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면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신뢰도는 안 떨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핍박은 해도 그 암암리의 그 속에 기독교에 대해서 인정해요. 뭔가 점점. 맞죠? 인정한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믿는다고. 저는 교회 안 나오면서도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아무렇게처럼 믿어. 인정한다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나 세상 사람들이나 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악합니다. 훨씬. 왜 그러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도적인 권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 같이 사도적인 권능. 두 가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재현해야 돼. 이루어 가야 돼. 순종해 가야 돼요. 두 번째,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무너뜨리는 사람,
그 사람 솔직히 말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교회 무너뜨린 사람 천국 가겠어요? 남 비판하고 헐뜯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응? 우리는 사도적인 권능을 가지고 두 가지 해야 돼. 말씀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가 사도적인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내가 생긴 건 이래도 성령이 마시면 내게서 사도적인 권능이 나타날 수 있어. 우리 성령 받아서 나를 통해서 사도적인 권능이 나타나게 합시다. 시작. 사도적인 권능. 무슨 권능이에요? 칠판 지우는 권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보십시다. 13절.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를 알겠습니까? 오직 진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대? 진리로 인도하신대.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가 예수가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성령이 진리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산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끌고 다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도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핵무기 만드는 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경제가 바닥나죠. 그죠?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휴전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전쟁 중이죠. 휴전했을 뿐이지 아직까지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전쟁하면 경제가 어려워져야 돼요? 아니면 어려워집니까? 아니면 경제가 더 좋아집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 그런 전쟁이라도 이런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경제가 부흥 성장했대요. 전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그것도.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전쟁할 땐 전쟁하고 전쟁 중에라도 일한대. 맞죠? 삼촌 맞죠? 에? 이성진 권사님 집에 가서 여보 그러지 말고 삼촌이라고 부르세요.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보면 희한한 나라예요. 자, 우리 산성중앙교회가 항상 진리로 인도받는 교회가 되어서 사도적인 권능을 통해서 하루가 더해질수록 교회가 큰 교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세운 성령 충만하면 질서는 그냥 잡히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질서는 그냥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에게서 사도적인 권능이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도적인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사도적인 권능이 제한 없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너 우리 신앙생활 방해하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도록 육신을 자극하는 너 악한 영아, 우리 성도들에게서 너의 더럽고 추접한 근성 가지고 떠나가.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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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